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세레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 가운데 구원의 삶을 영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루를 열어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편팔이 우리를 두르고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탄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펴서 성경을 저희가 읽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쓴물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마라에서 겪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보는 내용을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먼저 본문 성경절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려움은 그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늘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도 광야 환경에서 만날 수 있는 물 부족 그리고 위험한 그런 요소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으실지는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사흘 동안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물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막에서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그토록 갈급했던 물을 언제 얻게 될 것인지 그들의 염려가 가득 찬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은 마침내 그들을 물이 있는 마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 물을 보고 매우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물을 맛보는 순간 그것이 너무 써서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이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백성들로 마음껏 먹게 하신 사건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최강의 군대, 애굽의 철병거 부대를 순식간에 수장시켜버린 것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바다가 갈라진 그 홍해 사이로 기적적으로 그들이 건너온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일들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에 그들이 유일한 경험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직접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에 가로막혀서 바로의 추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렇게 따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걸어서 건너왔습니다. 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분명히 어떤 위험에 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어지는 그 15장에 보면 정말 유명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은 생전 처음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라고 하는 천상의 음식을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고기 타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그들로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속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누적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둘러싸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불평합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너무나 대우가 좋다 보니까 조그만 불편을 아예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아예 떨어진 게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것이 이제 보이고 일부 사람들이 약간의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의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라의 당도에서 보니 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급한 나머지 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물이 써서 내뱉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은 도대체 이런 물을 어떻게 먹으라고 줬느냐 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다시 모세에게 짜증을 부리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물을 마실 만한 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곳에 넣자 그것이 먹을 만한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기적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라에서 이제 지낸 다음에 그 다음 행선지는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곳에는 샘이 12곳이나 있었고 정말 물이 풍부해서 종려나무도 70주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마라와 같은 곳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림과 같은 곳이 있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조금만 참으면 얼마든지 다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물이 없는 곳만 다닌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불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다음 행선지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똑같은 상황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혀 물이 없는 곳에 그들이 당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 그리고 17장 1절부터 7절, 이 내용에는 마라의 경험과 르비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와 르비딤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적을 보고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락의 말씀들 가운데 다음 두 성경절을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것은 마라에서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치료하는 여호와, 즉 닥터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마라에서 쓴 물을 어떻게 단물로 고치셨죠? 네, 하나님께서 지정한 어떤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교 성경 주석에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항목에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애굽의 의사들은 고대 근동의 전 지역에서 유명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치료의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신들에 속한 것으로 생각했다. 참 놀라운 기록이죠. 이미 그 출애굽 당시에 이 애굽 의사들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학 교본에 의하면 어떤 것들은 4,000년이나 된 것인데 질병이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 치료할 수 있는 것. 둘째, 억제할 수 있는 것. 셋째, 치료할 수 없는 것. 모세 시대 이래로 의학이 놀랍게 발전하긴 했지만 이 위의 세 부류는 여전히 유효하다. 외과 의사가 절개하고 기관을 제거하고 상처를 봉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치료할 수는 없다. 내과 의사는 특정한 병에 특정한 효력을 지녔다고 알고 있는 약을 처방할 수는 있지만 그의 기술은 그것이 전부이다. 실제 치유 과정은 인간의 과학이 제어할 수 없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만이 치료를 나누어 준다는 사실은 모세 시대와 마찬가지로 21세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큰 의원이시다. 자,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치료하는 여호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고칠 수 있는 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사실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위험이 닥치든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의 무리바의 사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들, 홍해 사건과 출애굽의 철병거 부대가 한꺼번에 몰살한 사건과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다가오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리고 마라에서의 경험까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하고 그것을 따져 묻는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일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실 줄로 믿고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지도와 그분을 섬기는 일에 완전히 바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돌봐주시지 않는 어떤 처지에 결코 놓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자를 갖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난처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상담자가 계시다. 치료봉사 249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대부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조금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그것을 고통으로 그렇게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편이 있을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감사하게 되었을 것이고 기쁨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고통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낼 만한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불편, 작은 우려에 불평하고 근심하며 고통을 가중시키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굳건히 믿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을 온전히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